2022일이 끝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23일이 되고 또 다음 주면 2023년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3년에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 조금 넘게 남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을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떠했다라고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자성어로 어떤 형태와 모양과 또 어떤 시간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로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신다면 고진감래, 인과응보,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머릿속을 스쳐가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올해 사자성어가 곳곳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50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서 한 해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니 사자성어가 이렇게 정리되었고, 그런데 좀 주목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2023년을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자성어를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견리망의라고 교수님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그러니까 학문을 가르치고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과 제자들과 직장인들을 양성하는 이 기관에서 교수님들이 정하신 것이 바로 견리망의였습니다. 이 견리망의의 뜻은 이러한데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의로움을 잊어버릴 만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잊어버리고 그 이로움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이 소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경제와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 오늘 2023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견리망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 앞에 여러분의 삶을 툭 던져 놓았을 때 이로움을 위해서, 이로움을 보기 위해 의로움을 잊으셨나요? 아니면 의로움을 지키셨나요? 이로움을 보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라고 좁혀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사전 출판사인 이 메리엄 웹스터라는 기관에서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모든 사람들이 이 사전에서 가장 많이 찾은 이 단어를 선정해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는데요. 이 기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이러한 단어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uthentic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뜻은 진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올 한 해 어떠한 현상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은 것인데 메리엄 이 웹스터 기관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선정된 이유가
오늘날 발달되고 있는 이 AI 기술, 로봇 기술 때문에 가상현실, 이런 모든 과학의 발달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국 사전에서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리망이 authentic 이 두 단어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움을 얻기 위해 의로움을 잊은 것, 그리고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펴보는 것.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고요. 또 어센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었는지 가짜 기독교인이었는지 돌아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 두 단어, 한 단어와 또 사자성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읽었던 본문, 이 본문에도 이 결리망이 그리고 어센틱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탄식의 기도로 시작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탄식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다면 축복이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된 백성들을 다시 살게 했다라고 해피엔딩 되면 참 좋겠는데 13장은 그러하지 않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열린 결말처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귀한된 백성들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물음표로 끝이 나고 있고, 느헤미야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기도로 느헤미야 13장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몇몇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이 백성들 또한 결리망이하고 있고 어센틱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개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갔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며 예루살렘 그 성읍에 각 직분자가 자원하여 남기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과 함께 다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서두에는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즉 율법을 낭독하며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율법을 들었던 백성이 곧 섞인 무리, 모압과 암몬 사람, 즉 이방인들과 섞인 무리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분리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바로 빠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리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라는 단어가 이 3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내가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가 분리된다라고 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몰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었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분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 형성 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됐다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그 시점부터 쭉 분리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분리됐다는 뜻은 문법적으로 또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분리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두라는 뜻도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몰수히, 그러니까 몰수히 다 뺏겨져 버린 거죠. 스스로 자원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몰수히 다 뺏기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 강제적인 힘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이방 암몬과 모압 사람 가운데서 송두리째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4절부터 이들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도비야, 느헤미야 개혁을 방해했던 이 도비야, 느헤미야 서두에 나오는 이 도비야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을 하나 얻어서 그들 가운데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에 보시면 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이 엘리야십,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마련해 주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모두 분리하였는데 말이죠, 여전히 제사장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도비야와 협상하여 그에게 방을 내주었던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11절을 안 냈습니다. 이거는 저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서론과 본론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광장 앞에,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율법을 낭독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자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11절을 내고 초막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새 그것을 못 참고 다시 그들은 그들만의 생존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수입, 돈의 사용에 있어서 11조 첫 소득을 내지 않고, 그랬더니 이 레위인들, 11조를 먹고 살았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했던 10절에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밭에 가서 살기 위해 그들의 부름받고 택함받았던 이 레위직을 내려놓고 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느헤미야 개혁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다시 읽을 말씀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이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술틀을 밟기 시작했고, 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곡식을 나귀에 실어 운반해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귀환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판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그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서만큼이라도 더 팔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모두 분리했다고 3절에는 떠렁떠렁 나와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범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어서 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 서론 본론 이 중간부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자녀를 이방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자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을 맞아 여인을 맞이해서 이렇게 혼혈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일신 이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다시 살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 1절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분리하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23절에서 모압과 암몬의 여인을 그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실상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 30절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찌합니까? 나라도 주니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30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다시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기게 했습니다. 31절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고백이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열린 결말입니다. 이렇게 개혁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본문에는 대개혁으로 이어졌지만 13장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생존 방식으로 다시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더라라는 모습으로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제사장, 레위인, 유다 사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느슨해질 즈음에, 이것이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느슨해질 즈음에 이 제목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 1장, 그리고 느헤미야의 다시 개혁 기도로 끝나는 느헤미야 13장,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무너졌습니다. 레위인도 다시 자기 밭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다시 혼혈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유일신 신앙마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혁하기로 다짐하며 포로 생활 후에 반성했던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까? 느슨해질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사무실 옆에 있는 우리 노태균 전도사님.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저거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우리 노태균 전도사님에게는 사랑스러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삭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가끔 사무실에 들리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유치원의 시간을 마치고 아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만났던 그 아빠에게 다시 돌아가는 시간인데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이삭이가 돌아오는 것보다 이삭이를 보러 달려가는 한 아빠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아빠는요,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요, 라는 함성과 함께 문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삭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그 앞에 가서 이삭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가 문을 엽니다. 아빠가 두 팔을 벌려 앞에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삭이가 신이 나서 사무실 여기저기를 누비다가 아빠와 저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큰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엄마와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달려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 개혁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비장하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러합니다. 우리 또한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도비아에게 방을 내줍니다. 우리 또한 레위인이지만 먹고 살 것이 부족할 때 밭으로 가서 또 무언가를 찾까 합니다.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안식일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술틀을 밟고 포도주와 무화과 이렇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생존의 방식을 위해서 누군가와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누군가와 결혼하며 그렇게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의 직분대로 다시 각자의 일을 맡게 했고 다시 그들의 수입으로부터 하나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가 아빠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마지막 모습에 등장하는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은 다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많은 분들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 분들로 금요기도에 기도하시기 위해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하나님께 매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분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느슨해질 즈음에 다시 우리가 이 개혁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딱 하나라고 하죠. 아는데, 저게 잘못된 걸 아는데 저 단체에서 나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를 아빠가 두 팔을 벌려 받아주는 것처럼 저 이단 단체에 진리가 없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맞이해주고 사랑해 주니까 저곳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하고 저 공동체에 그만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어떠합니까? 메말라 갑니다. 계속 식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일을 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봉사하다가 그만, 아이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이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이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지라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바닥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계속 사역과 많은 봉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 순간순간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견리망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센틱,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저 언덕 너머에 넘어오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는 두 팔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향해 맞이해 주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차갑고 식어진 마음속에 다시 듬뿍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개혁,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과 삶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했던 예수로 살리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